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함께 강의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을 잘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빈칸 넣기에 너무 혈안이 되시지 마시고, 저번에 제가 그 바나나 우유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무도 이거를 저에게 제출해주지 않으셔갖고 그 바나나 우유 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꼭 빈칸을 채워서 저에게 이름을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진짜로 바나나 우유를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8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15절과 또 저희 교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3, 74, 75문, 이렇게 총 3가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8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간단합니다. 제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앞서 목사님들한테서 강의를 배웠던 것처럼 5, 6, 7 계명이 다 그렇듯이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전 2000년 전에도요, 사실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을 보게 되면 10계명과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요, 사실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에 관한 법들이 사실은 세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게 나라의 법이에요.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습성과 사람의 죄악 때문에 반드시 이 법규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법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8계명과 같은 내용들이 어느 법규에서든 다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성도들, 즉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조금은 달라요. 그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자, 이를테면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죠? 저도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산과 땅을 가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이것이 서로에게 좋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뺏거나 또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사용해서 내가 가진 부를 증식시킬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이 모든 방법들이 어떻게 되죠?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양과 질서 위에 서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무시하면 남는 것은 탐욕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8계명이 가져다 준다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 도둑질 하지 말라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8계명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아, 단순히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되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한 번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레고를 훔쳐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정민아, 너 10계명 중에 8계명이 뭔 줄 아니? 아, 몰라요. 그땐 10계명을 안 외웠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야, 너 지금 이 8계명을 어긴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하지 말아라, 단순히 이것이 8계명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남의 것만 안 훔치면 우리는 도둑질 안 하면서 평생 8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걸까요? 자, 아래 마르틴 루터가 8계명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웃의 재산과 권리를 거룩하게 대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 있죠? 그가 8계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지갑을 훔쳤다면 그는 시시한 것을 훔친 것이다. 그러나 나의 평판에 흠집을 내었다면 그는 나를 지독히도 초라하게 만든 셈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요, 세상이 정해놓은 법규와는 전혀 다른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말씀을 인간의 교양과 질서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범하지 않으면 되지, 그걸 지키면 되지에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8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우리 자신과 그리고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8계명의 참된 의미예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이 우리로 인해 잘 되게 하라는 수준까지 이르라는 것이 8계명의 본질이란 뜻이에요. 네, 이렇게 강의가 끝날 것 같죠. 이것만 아셔도 오늘 8계명 다 아시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커피숍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제가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새벽 6시부터 가고 아침 7시에 손님을 받습니다. 저 혼자 일해요. 몇백 명이 이제 거기가 이제 상권, 오피스 상권이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근데 항상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장님 이거 주세요, 사장님 아메리카노요, 사장님 토스트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저 사장님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그 호칭이 익숙해져서 그냥 사장님 이러면 네, 마치 이 가게가 제 거인 마냥. 근데 제가 이 가게가 내 거인 것처럼 일을 해서 이 가게가 정말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장님 같은 마인드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가게가 진짜 잘 됐어요. 잘 돼갖고 제가 그만두려고 할 때도 사장님이 제발 그만두지 말아라, 너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의 자리는요, 우리로 인해서 수지 맞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이 8계명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제 8계명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킬 것을 요구한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74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부터 출애기 23장, 그다음 신명기 22장을 근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제가 뒤에 보시면 9번째까지 나와 있는데 9번은 저기 앞에 거랑 중복이 돼서 9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8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이제 제가 땡땡과 땡땡과 땡땡이로 하라 이렇게 기록해 놨죠.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진실과 신실과 공의로 해라입니다. 진실과 신실과 공의로 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하면 보통 우리가 뭘 씁니까? 처음에 내가 여기 이제 거래를 하려면 상대방과 제가 뭘 체결하잖아요. 세 글자? 네, 그렇죠. 계약서를 씁니다. 예, 우리 역시 권사님 계약서 많이 쓰셨나 봐요. 예. 예, 보통 계약서를 많이 써요. 이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내가 이익을 많이 보는 데에 비해서 상대방이 모른다거나 또 손해를 보는 계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국 사회가 전화기 한 통을 쓰는 것도 계약서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만큼 계약서 조항이 까다롭죠. 근데 이를테면 이제 별표 해놓고 중요한 사항들을 조그만 글씨로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보면 제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별표,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조그맣게 해놓은 거에 사실 제약이 다 들어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란 이름 하에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탐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진실과 신실과 공의랑은 거리가 전혀 먼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둑질 왜 할까요? 도둑질을 왜 할까요? 남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적 가치잖아요.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더 잘 될 거야.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좋은 거죠. 잘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해하고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식과 평안, 즐거움이란 이런 방법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도둑질은요, 결국 물질을 숭배하는 가장 크나큰 우상 숭배가 되어버려요. 자연스럽게 1계명, 2계명 다 어기게 되는 아주 탐욕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진실과 신실과 공의로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납부할 것을 납부해라. 네,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 자, 이 가로에는 세금과 과태료 등. 저도 예전에 그 자동차 이렇게 그 한번 딱지가 날라온 적이 있는데 한 1년 동안 안 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32,000원만 냈으면 됐는데 나중에 가니까 68,0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68,000원을 고스란히 냈습니다. 아내한테 혼나면서 왜 이걸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냐고. 자,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만나서 회개한 후 남을 속이고 토색한 것들에 대해서 내게 4배를 갚겠다. 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또 1922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벨파스트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여기 회심한 선착자 노동자들이 회심한 예수님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훔쳐갔던 연장과 물건들을 다시 도로 갖다 놨는데 그 결과 그 물건들을 넣어둘 창고를 하나만 더 지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훔쳐간 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실제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근본적으로 없었던 새로운 마음들을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면서 돈이 전부였던 삭개오의 인생이었어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죠. 돈으로 자신의 동족까지도 이용해 먹고 팔아먹었습니다. 매국노 소리 들어가면서 동족의 돈을 다 빼앗았는데 살아보니까,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의 삶의 패턴이 행복을 줄줄 이을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돈과 물질에 관한 관점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돈이 내가 이걸 좀 안 내면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세금 좀 안 내면, 이 과태료 좀 안 내면 내 통장에 이 돈이 좀 그래도 세이브가 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할 것은 납부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의 땡땡을 살펴 자신의 것을 나누거나 빌려주라 할 때 이웃의 필요를 살펴서, 이웃의 필요를,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라고 한 뒤에 주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저 사람과 거래해서 남김으로써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말씀에 근거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8계명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필요한 것을, 이웃을 다 보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면 내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의 무엇이 연약한지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보다도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돌보고 그를 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을 배상하라입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재물에 대한 부분을 절제하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8계명의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 재물에 대한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하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가 유독 돈 문제를 좀 많이 다뤄요. 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합니다. 교인들에게 돈 문제에서 많이 넘어짐을 이제 생각하고 바울이 쓴 것 같고, 또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한테도 돈에 대한 유혹을 좀 조심하라고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데, 자, 돈을 통해서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시죠. 근데요, 저는 어디서 가장 많이 보게 되면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이단한테 교회가 팔리기도 하고요. 또 빚을 져서 무리하게 건축을 해서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또 팔려나가는 교회들의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몬이 우상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부를 교회가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무조건 돕지 말고, 만약
그리스도인 친척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돕게 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 중에 돌볼 사람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한다면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기를 믿음이 없다, 믿음이 가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보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신앙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내가 입술로 얘기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한 채,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한 채 내가 도와주지 않고 내 것만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다,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절제한다는 건요, 단순히 아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크루지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아껴갖고 끔찍히 아껴서 아끼고 자족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도하게 아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넉넉히 살아가는, 누구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은 절제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껴서 도우려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우리보다 필요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돕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8계명이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땡땡에 들어갈 말은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네, 그리고 6번째, 직업에 충실하고 근면성실에 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직업에 충실하고 근면성실해라 이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면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조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을 돕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제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누굴 세웠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직분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먹이고 입힌다? 유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라, 이게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거. 그럼 교회 안에 우리 수많은 직분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들의 성편을 살피고 어려움에 있는, 처해 있는 사람들, 근데 얘 너무 성실하게 일하고 너무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직업에 충실하고 근면에 성실하라, 이 말들을 이제 8계명이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뒤로 넘어가서요. 자, 우리 7번입니다. 검소하라. 잠언 21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 뭐 과소비, 낭비, 그 다음에 사치, 그 다음에 향락을 경계하라입니다. 자, 검소하라는 것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 등을 우리가 경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과소비들, 낭비, 사치, 향락하는 것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 내가 필요하니까 또 사고 하는 것들. 뭐 이를테면 이제 부득이하게 빚을 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 탐욕 때문에 빚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 탐심과 탐욕을 위해서 일부러 돈을 빚지는 거예요. 남한테 좀 빌려달라고, 내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검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8번째, 불필요한 소송을 삼가고 보증이나 유사한 약속은 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삼가고 보증이나 유사한 약속은 피해야 된다. 자, 사실 이 8계명의 지금 8번째 부분은요, 잠언 말씀에도 많이 나와요. 보증 서지 말라고 잠언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고, 보증에 서 있으면 신속하게 그 자리를 빨리 탈출을 하라고까지 잠언 6장에서 이야기하죠. 자, 지금 시대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소송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 주변에서도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잘 많이 보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소송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이 소송 비용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즐겨내는 헌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건물 같은 거 걸려 있으면 액수가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법리 문제로 교회가 자주 싸우기도 하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이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싸우면 용서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송까지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에 있어서도 좀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손해 보라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조금은 너희가 그래도 손해를 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손해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8계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8계명이 요구하는 것들 8가지를 우리가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세상적 법규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법규들이 사실 되게 광범위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이 8계명이 우리한테 금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하지 말아야 돼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금지한다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계명부터 6, 7, 8까지는 이웃을 생각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금지한다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잖아요. 그럼 이웃한테 우리가 뭔가를 좋게 생각했을 때 사랑해주면 이웃은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이웃한테 피해를 끼친다면 이웃의 마음이 어때요? 슬프고 아프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관점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작물의 소유입니다. 작물의 소유. 잠언 29장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자, 작물의 소유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불의한 시스템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시스템 안에. 자,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제일 많이 훔쳐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훔쳐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3글자입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마지막에 거로 끝나요. 네, 맞아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자전거를 그렇게 훔쳐가요. 근데 자전거 다 묶어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 자전거 안에서 훔쳐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안장을 훔쳐갑니다. 안장을. 그러면요, 이 훔쳐간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중고나라라는 사이트나 이런 또 자전거를 거래하는 사이트에 다 올려요. 그래서 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각지로 다 팔려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핸드폰 잃어버리면, 요새는 이제 GPS가 달려있으니까 내 핸드폰 추적하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막 중국 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이런 불의한 시스템에 다 걸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불의한 시스템에 참여해갖고 막 뭐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해갖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남의 것들 훔쳐갖고 그 불의한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것을 팔고 그것을 내 걸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훔치는 것도 이웃한테 피해가 되고요, 그 훔쳐서 팔아갖고 이익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역시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고리대금업입니다. 네, 잘 아시죠? 자, 고리대금업.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자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이자 받지 말고 원금만 받으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한테는 이자 받는 걸 허락했어요. 대신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자 받는 것이 우리의 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자 받고 그걸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직업의 윤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여러 가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유익하지 않는다면 피해야 되는 그런 직업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 역시 발견케 해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자를 통해 버는 수익보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그렇게까지 불의한 짓을 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애들이 사탕 하나 가지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막대 사탕 가지고 엄청 싸워.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 막대 사탕 수백 개 들어있는 한 통 내가 사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한 봉지 때문에, 그 한 개 때문에 애들이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아이들 사탕 한 봉지 사주면 되는 문제인데,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서로 내 거다 치열하게 막. 이 고리대금업을 8계명은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뇌물입니다. 자, 뇌물을 주지 마라. 자, 뇌물의 문제 우리나라 심각하죠. 오죽하면은 김영란법까지 이제 발의됐을 정도니까. 근데 뇌물이 많으면 이제 정말 왜 안 좋게 되냐면 이 뇌물이 사회를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뇌물 자체가 사회를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가면 인니 고속도로라는 데가 있어요. 인니 고속도로. 근데 이 고속도로에 아주 특이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로 유명한지 아세요? 제가 방금 힌트를 하나 드렸죠. 뇌물로 얼룩진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뇌물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 인니 고속도로에 가면요, 여기 경찰들이 있어요. 근데 경찰한테 한 50달러 정도를 주면 경찰이 사이렌을 켜고 그 차 앞을 대신 달려줍니다. 그럼 경찰이 달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막혀있는 고속도로가 뻥뻥 뚫리겠죠. 그리고 그 뒤로 누가 달립니까? 50달러 준 사람이 뒤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차가 사이렌을 켜고 앞에서 달려주기 때문에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를 보여주는 사회가 이미 이 안에서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뇌물 하나면 다 되는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이미 그 고속도로 안에, 그 나라 안에 다 펼쳐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뇌물이 우리 8계명을 통해서 금지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순간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뇌물을 줬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 잘못된 돈으로 인해서 사회가 점점 파괴되어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계명이 이 뇌물을 끔찍하게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김. 과도하게 소중히 여김. 자,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는 원리가 사회 가운데 적용이 되고 계속해서 구성되어 가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이렇게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많은 친구들은 알지만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돈을 좀 쉽게 벌고 싶어요. 건물주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애들 많이 생겼어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뭐 유튜버 돼갖고 유튜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심리를 보면요, 이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는 원리들이 가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너도 나도 이게 잘 되면 거기에 다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그 연도별로 유행했던 음식점 가게들이 다 있어요. 떡볶이, 치킨, 커피, 이런 것들이 다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과 탐욕에 의해서 생기는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돈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재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물로 인해 염려가 되니까 내가 맡은 직업이나 소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 원리를 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많이 제일 하는 것들이 뭐죠? 주식이에요.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겉으로 보면 유익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막 장황한 스토리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주식으로 이만큼 벌었다. 그럼 막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너도 나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우르르 몰려드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병이 들고 피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물론 돈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8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로 이웃의 번영에 대한 질투예요. 질투. 자, 여러분, 그 속담 중에 그 속담 잘 아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네, 배가 아프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성경보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남이 잘 되게까지 하라는 8계명의 요구와 어때요?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근데 오히려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손해보았다는 소문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안타깝다 이래요? 아이고 쌤통이다, 그 녀석 쌤통이야 이러시죠. 갑자기 막 10년 묵은 체중이 막 내려가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더 손해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건져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건 우리 담당이 아니잖아요.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 담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면 오히려 도울 수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번영에 대한 질투를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름과 방탕함입니다. 8계명이 요구하는 것들. 자,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도 이 말씀을 좀 전했었는데 제가 그때 전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전해드릴게요. 자, 잠언에서 미련한 자라고 기록한 부류주가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가 막 이렇게 막 닥달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스스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동적이지 않고 만족을 지연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갖 구실로 일탈을 막 다 즐겨요. 나 하고 싶은 거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구실로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그런데 막상 빈궁이 닥쳐오게 되면 깜짝 놀라서 자신이 포기했던 작은 일들에 스스로 속게 되고 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에 보면요, 밥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타일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타일 공장에서 일하는 밥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결근을 하고요,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30분 넘게 쉬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니까 공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해고 통보시켰어요. 너 나가라. 이런 것들이 잠언에서의 경고처럼 사회적으로 몰락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는 예수님과 대비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면요,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면, 아까 제가 성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맡은 바 소명과 그런 직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뭘 나중에 궁극적으로 선택을 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쉽게 가지려고 훔치기도 할 것이고, 또 남의 것을 어떻게든 뭉개뜨리고 망가뜨리고 파괴시켜서라도 내 이익으로 삼으려고 온갖 모략과 나쁜 생각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름과 방탕함이 가져오는 그 위험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실현될 경우, 오늘 8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계명이 우리한테 금지하는 것들이 게으름과 방탕함인 거예요.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에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8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 6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6개가 한마디를 정의하면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이 물질 숭배의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과 32절, 34절.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간다. 이게 뭘까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와 알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부당한 것들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지 말고 너네가 부당한 것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주님이 주신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라는 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자족하라입니다. 자족하라.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8계명의 키포인트가 자족함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족함이 없으면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자족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처럼 부자면 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란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줄로 자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로 교만할 수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굴하게 하거나 잘못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각각에게 맞는 자리를 다 하나하나 제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지, 우리를 결코 미워하고 너네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믿는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면 어떤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정민이 도둑질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오히려 돌려줘라. 근데 돌려주면서 하나 더 사다 줘라. 너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아. 그건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요,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것들,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들 당장에 멈추고 갚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따라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자족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이 8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족함이 없이는, 이 열쇠 키포인트가 없이는 우리가 이 8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이 8계명은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과 이웃,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오늘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통해서 실천하는 방법들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문자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게 많든 적든 우리 스스로가 자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부족한 것 다 아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고요, 많으면 또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의를 잊지 마시고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